기독교 강요 4권 제8장 9번째. 사도들과 그의 계승자들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음. 베드로는 이 선생으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함을 받은 교리를 그대로 나누어 주는 일 외에 그 무슨 일에도 자기나 남을 위하여 여력을 쏟지 않았다. 우리가 보듯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그는 전한다. 즉 속에 악심을 품고 주저하고 떨면서 말하지 말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확실한 계명들에 걸맞게 스스럼 없이 말하라는 것이다. 곧 사람들이 만든 모든 고안품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든지 간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이며, 모든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나 나아가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작정만이 효과적으로 남게 하라는 것이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저 영적인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무기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교회 목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끝내 부여받아야 할 최고의 권세가 바로 이 영적인 무기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수행하고 세상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고고함이 하나님의 어미에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몰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명령하며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집을 무너뜨리며 양들을 먹이고 늑대들을 무찌르며 가르침 받을 만한 자들을 교육하고 권고하며 반항적이고 완고한 자들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굴복시키며 매고 푸는 일을 하며 필요하면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했듯이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하고 진정한 필사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술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도들의 계승자들은 성경에 제시되고 인침이 된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유일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충실한 사역자들이라면 어떤 새로운 교리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신 교리에 단순히 부착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나는 지금 사람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허용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교회에 허용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개개인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은 분명히 그를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서 임명하셨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여긴 지배권을 감히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바울이 목자는 자기의 전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를 믿고 순종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방자함을 인정했다면 결코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훈육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그는 모든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열에 종속시켰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었다. 그러나 전체 교회와 관련해서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구심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바울은 또한 다른 곳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전한다. 이와 같이 진실로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한다면, 곧 오직 그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에만 잠긴다면 과연 이 세상 전부의 말 어느 한마디에라도 머물 곳이 남아있겠는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사탄, 지옥의 모든 장치, 그리고 전 세상에 결코 정복되거나 요동치 않을 정도로 견고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고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재능을 박탈하신 것은 영적인 교리에 있어서 그 자신만이 홀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자 함이 있으니 오직 그만이 홀로 참되신 분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속일 수도 없으시다. 이 법칙은 신자들 각자에게와 다를 바 없이 교회 전체에 속한다. 10번째, 교회나 교회 회의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교회의 권세와 자기들이 감독들과 영혼의 책임자들이라도 되는 양 가장하면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허세를 일삼아온 영적인 독재자들의 권세를 비교해 본다면 그 둘 사이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의 일치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무가치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독재권을 행사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한다. 오늘날 그들은 이를 처음에는 글들로서, 다음에는 칼과 불로서 변호하고 있다. 그들은 보편회의가 교회의 참된 형상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이를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편회의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서슴없이 이른다. 그러나 보편회의를 주재하고 심지어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며 주장하는 모든 논거는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외에 없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고자 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그들은 확고하고 불변하게 우리의 영혼에 남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자기들이 승인한 것을 우리도 아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저주한 것도 이견 없이 우리에게 저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욕을 쫓아 교의들을 만들어낸 후 그것들의 논법대로 믿음을 바라보게끔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들은 명확한 믿음이 아니라면 최소한 불명확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자기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교의에 확고하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조항들을 작성하는 것이 교회의 수중에 있다고 보는 그들의 편견에서 비롯된다. 11번째, 교회 전체와 신자 각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사가 이 땅에서 부여된다고 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없음. 먼저 그들이 이 권세가 교회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어떤 논증들로서 증명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교회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영의 인도로 모든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뛰어난 약속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약속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전체 교회에 주어진 것 못지않게 신자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12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전체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셨으며 이에 못지않게 이미 자기의 나라에 받아들이신 제자들이나 이후에 받아들이셔서 그들의 수에 더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위로가 충만한 이런 약속들이 전체 교회에 동시에 주어진 것이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약속들로부터 활기를 얻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확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나는 많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갖춘 신자들의 연합체 전체에게 부여된 하늘 지혜의 보화는 개별적으로 신자 하나하나에게 부여된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부유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이해와 가르침의 영이 동등하게 부여되기라도 하듯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악한 의미로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들의 악한 명분을 변호하려고 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는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사안 자체가 의미하는 대로 주님은 영구적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자기의 영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고백하고자 한다. 이 영은 오류, 무지, 거짓, 어두움이 아니라 계시, 진리, 지혜, 빛의 영이시다.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즉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릇됨 없이 배우게 된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난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단지 하나님의 영의 처음 열매들을 누리고 그것들의 어떤 맛을 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내에서 신중하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머뭇거린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을 아주 잃어버리고 헤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신자는 바울과 함께 자기들이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완전함을 자랑하기보다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수고를 다하기 때문이다.